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의 정말 분노에 찬 모습을 봅니다.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모습이죠. 내쫓고 또 뒤집어 엎고 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또 휘두르시고,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셨죠. 이런 일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예수님께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자신에게 반대가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까지는 절대 안 하시죠. 말로 잘 타이르시거나 아니면 논리를 전개하셔서 말씀을 하시거나 어떤 비유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해왔지, 이렇게 뒤집어 엎고 쫓아내는 이런 일을 안 하셔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딱 한 곳,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전에서 이 일을 하신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아주 중대한 문제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고, 이 일들은 지금도 여전히 한국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할 때, 그래서 저는 사회적인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데 오늘은 좀 사회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우리 모두가 이해될 수 있는 일들이 좀 생기고, 교회를 보는 눈, 내 개인적인 신앙을 보는 눈, 이것들이 어떻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사회적인 이야기들을 좀 같이 하면서 우리가 오늘은 이 문제를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다룹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좀 넓게 여시고 말씀을 잘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일, 11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쫓아내시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이제 뒤집어 엎고 이런 일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성전이라는 말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전은 크게는 세 등분으로 나눠지죠.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있는 것은 이방인의 뜰이에요. 여기는 유대인도 들어갈 수 있고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서면 이제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나오는데 여인의 뜰이 나오죠. 여기는 유대인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그러나 그걸 넘어가면 이제 여인들도 안 되고 이방인도 못 들어가는 성소가 나오고 지성소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일은 성전이 아니라 성전이지만 가장 성전 바깥들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죠. 여기는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곳이었죠. 희생제사에 필요한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매매했고, 또 로마 화폐를 유대 화폐로 바꾸는 환전소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곳에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짐승을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막 둘러 엎으시고 아무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가지 못하도록 아주 강력하게 제지하셨어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은 평소답지 않게 이곳에서 이렇게 하셨을까? 특별히 이 일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이죠.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자,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셨는데 거기서 그 기도하는 집이어야 될 그 일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죠.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장터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성전을. 거룩해야 될 성전을 장터로 만들어버리고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한국교회에도 있는 일들이죠. 무서운 일이죠. 예수님은 다른 건 다 참아도 이건 못 참으신 거죠. 자신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해야 할 일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을 파는 사람들과 환전상들은 구약의 성전 제도가 파생시킨 어찌 보면 그 시대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서 35km 이내에 있는 유대인들은 누나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고요. 35km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의무적은 아니었지만 그들도 1년에 3번씩 와야 되기 때문에 성전에 찾아왔어요. 특별히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압박 때문에 이제 외국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하는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때 기록을 보면 최고로 많이 모인 때가 220만 명이 모였다고 하니까 정말 그 작은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몰려든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야 해요. 성전세는 요즘으로 말하면 입장료, 우리가 사찰 들어가려면 입장료 내는 거 그런 것처럼 그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때 이 성전에서는 로마 화폐는 받지 않았어요. 왜? 로마 화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박혀 있으니까 이건 우상 숭배다 그래서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부 그 돈을 유대 화폐로 바꿔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공항에 있는 것처럼 환전소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들이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짐승을 이제 준비해야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바쳤고 좀 사는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나 잘 사는 사람들은 소를 바쳤는데 그것을 이제 끌고 와가지고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특별히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그 소를 몰고 오다가 소가 다치거나 염소가 다치거나 하면은 기스가 나면은 완전한 제물이 아니니까 그럼 못 바쳐요. 그럼 끌고 왔어도 끌고 온 보람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성전 부근에 짐승을 제물로서 짐승을 매매하는 곳이 생겼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냥 빈손으로 와서 돈만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 근처에서 그걸 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장터가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이방인의 뜰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사람들은 누구나 돈만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와서 그냥 이방인의 뜰에서 보고 좋은 거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드리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제사장들과 그 장사꾼들이 다 짜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뭐 부족한 거, 기스난 거 있어도 다 그냥 통과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사면 안전해. 뭐 문제될 게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한 편리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시작된 시장 제도가 막대한 돈벌이가 되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나 몰려들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팔려지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수익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 성전이 병들기 시작해요. 제사장들이 장사꾼들과 짜고 폭리를 취하기 시작하면서 성전이 비리의 원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하죠. 기도해야 될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그만큼 부패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점점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본질이 상실되어져 버리고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향기로운 제사를 올려야 할 성전이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분비물로 가득 채워지고 인간들의 탐욕으로 가득 찬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해야 할 집인데 성전이 그 본질을 상실하고 부패하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겠냐고요. 여러분, 성전과 시장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성전은 분명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어떤 곳입니까? 시장은 서로의 이권을 다투는 곳 아닙니까? 성전과 시장은 그 기능면에서 아주 다릅니다.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라면 시장은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이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만 시장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투는 곳입니다. 성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지만 시장은 경쟁을 통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원료가 되는 곳이지만 시장은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곳이지만 시장은 사람의 탐욕이 지배하는 공간입니다. 성전은 믿음이 지배하는 곳이지만 시장은 의심과 불신이 지배하는 곳이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장소지만 시장은 자기의 노력으로 부를 축적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사랑의 원리에 의해 움직이지만 시장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상대방을 밟아야 올라설 수 있는 곳이죠. 성전은 평화와 감사가 머무는 곳이지만 시장은 싸움과 혼란이 가득한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움직이지만 시장은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시장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죠. 성전과 시장은 이렇게 다릅니다. 본질부터 시작해서 그 기능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거룩해야 될 성전을 시장터로 만들어 놓았으니 예수님께서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소리치는 음성이 지금도 들리는 듯하죠.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책망하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소리가 지금도 우리 귀에 들려오는 듯합니다. 성전을 장터로 만들고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시는 예수님,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만큼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 본질을 상실한 성전이 회복될 수 없음을 아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성전 대신 성전을 폐하시고 자신을 머리로 하는 교회를 세우시죠.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로 가로막았던 휘장이 쫙 찢어져서 그 기능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5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왜 소중하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임하십니까? 지성소에, 언약궤에 임하셔요. 근데 그 언약궤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제사야 할 때에 그때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속하고 그러고 나오는, 그것도 두려워가지고 끈을 묶고 들어가요. 왜? 이 대제사장이 자기를 잘못 준비하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니까 끈을 메고 있어서 시간이 안 되면 끌어당겨요. 그만큼 지엄한 것이 지성소였어. 근데 그 지성소를 가리던 휘장이 그냥 쫙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그 지성소, 성전이 그 기능을 상실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폐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죠. 사흘 다시 내가 세울 것이다. 이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교회를 세울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시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성전과 교회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의 차이예요. 성전에서는 짐승을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교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만일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셨으면 우리도 지금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올려야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죠? 도살장에 가보셨어요? 아이고, 정말 엄청난 변화죠.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비록 교회가 제사 대신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성전이 갖고 있던 본질마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성전의 본질이었는데 교회가 제사 대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이 본질이 사라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질이 잘못됐기 때문에 성전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에요. 본질을 잘못 훼손시켰기 때문에 교회를 세웠어.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이 본질을 지켜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이는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을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자신을 머리로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 각자에게 주셔서 여러분 자신 한 분 한 분들을 성전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교회만이 이런 본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성령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도 성전입니다. 그럼 우리의 성전도 주 기능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공간입니까? 아니면 정말 시장터가 돼서 늘 이해타산에 따지고 여러분 먹고 살기 물론 우리가 중요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안에서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을 했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가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가 모이는 교회는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워서 목양을 하십니다. 하지만 내 개인적인 성전은 누가 제사장입니까? 누가 제사장이에요? 나예요. 누구라고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책임져야 될 성전은 바로 나예요. 여기에서 나는 제사장입니다. 나는 내 성전을 지키고 기도하는 본질을 지켜나가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로서 보이는 우리 교회만 볼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누군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런 뜻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은 자신을 생각할 때에 기도하는 집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해타산이나 하는 시장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남을 해하려고 모의하는 강도의 소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도의 소굴인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시장처럼 늘 시끄럽고 늘 뭔가 그냥
이해타산을 해야 되고 따져야 되고 다 우리의 내면이 시끄럽다고 한다면은 이거 우리는 한번 오늘 정말 고민해 봐야 돼요. 정말 주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실까? 그분이 십자가 보혈로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일까? 만일 우리가 시장터와 같다고 한다면은 아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내면에 오셔서 내 모든 탐욕과 정욕과 죄악을 부수고 쫓아내기를 원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좀 본질적인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왜 성전이 장터가 되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시장터가 되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효율성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것을 따지다 보니까 생긴 거예요. 효율성.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서 짐승을 데리고 성전까지 올라오면 얼마나 힘들어. 그렇죠? 오다가 다리 부러지고 당하면 그것도 다 물려야 되는데, 그런데 성전에서 짐승을 파니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경제적입니까? 돈만 가지고 오면 돼. 예, 그냥 거기서 사면 돼. 그리고 장사꾼들과 제사장들이 서로 합의해서 하는 거니까 웬만한 거 사도 괜찮아. 돈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경제적입니까?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거룩해야 할 성전이 장터로 변한 것은 그 효율성 때문에, 경제성 때문에요.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은 재물이 아니라 내 마음인데 형식화 되다 보니까 그 효율성 때문에, 경제성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들은 다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그냥 재물 하나 바치는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 성전이 전부 변해가지고 장터가 되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제가 사회 얘기한다고 그랬죠, 오늘. 이 시대들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보다도 지금 효율성이라는 가치와 경제적이어야 한다는 가치관이 모든 기준 중에서 최고의 기준입니다. 모든 걸 봐도 효율성이 없으면 왜 저렇게 하나 따지죠. 경제적이지 않으면 따져듭니다. 모든 가치 기준 속에 지금 성전을 내 본질을 훼손시킨 이 가치관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일을 벌이는지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교회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현실을 살고 있으면서도 지금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넘어서면서부터 경제 강국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90년대 중반까지 기적에 가까운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런 고속 성장을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 안에는 경제 성장 지상주의, 성장해야 된다,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경제 성장만 이루면 모두 다 잘 쓸 수 있다고 믿고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그 속에는 효율성과 경제성이 깊이 들어가 있는 사회 구조를 이루고 있었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원하는 대로 우리가 지금 또 계속 고속 성장을 한다면 아마 우리는 큰 문제가 없을지 몰라요. 다 잘 살 수 있을지 몰라. 하지만 그 믿음이 깨졌어요. 이제는 저성장 시대에 돌아왔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성장들은 다 깨졌어.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 효율성과 경제성이라는 가치관이 여전히 모든 삶을 지배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사회가, 그런 믿음이 깨져버리니까, 성장이 안 되니까 이제는 다 아우성이야. 그저 극소수 우리나라 10%에 있는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좀 힘들어져 가요. 그래서 젊은 세대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말하고 나라를 떠나잖아요. 삶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뭔가 성장하고 뭔가 이룬 사람들은 사람 대접 받아요. 잘 사는 사람처럼 생각해.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자학하고 난 아무것도 못 이뤘고 이런 사회가 되어가지고 말고 있는 것을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신조어가 뭔 줄 아십니까? 먹고사니즘. 젊은 사람들은 잘 아시죠? 그렇죠? 요즘 이게 유행어예요. 먹고사니즘. 이 먹고사니즘은 뭐냐? 결국 기대했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어려운 사람들은 전부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 갖는 거죠. 먹고 사니즘. 이것이 주된 관심사예요. 이것만 최고의 가치야, 이제는. 이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관심 갖지 않아요. 모든 가치가 먹고 살아야 된다, 생존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런 사회가 되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 안에 깊이 내재가 되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안 되면 모든 것이 가치가 다 없어져 버려. 교회건 신앙이든 뭐든 다 관계없어요. 그러면서 또 어떠한 사회적 현상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오늘 제가 사회적 얘기를 많이 하네요. 각자 도생이란 말을 오래전부터 우리는 많이 썼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각자 살 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각자 도생이라는 말은 중국 고사성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나라 조선 왕조실록에도 4번이나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라가 외적의 침을 받았는데 왕이 백성을 돌보지 않고 도망가. 왕이.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조정을 믿습니까? 각자 살 길을 찾아야지. 지금 우리도 이런 각자 도생의 길을 걷고 있어요. 이제 결혼도 할 수도 없어. 혼자 살아. 뭐든지 다 각자 살 길 찾아야 되는 사회를 만들고 있어. 삶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생존을 위해서 각자 도생을 하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하면 마음이 좋지 않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90%가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가치관이 이게 우리들의 삶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보는 눈도 바꿔놓고 신앙생활하는 내 개인 영성생활도 다 바꿔놓는 거예요. 다 바꿔놔요. 교회도 우리나라 교회를 보시죠. 70년대부터 우리나라 고속성장하면서 교회들이 부흥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성장해야 되는 논리 속에 영혼 구원과 성장과는 달라요. 영혼을 구원해서 부흥되는 것과 성장을 위한 성장은 달라요. 교회들이 전부 꿈을 꾸는 게 뭡니까? 성장해야 된다. 부흥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다 부흥했습니까? 부흥하는 몇몇 교회가 있지만 어려워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연회만 해도, 우리 지방만 해도요, 90%가 미자립 교회요, 85%가 미자립 교회예요. 그러면 성장하는 교회의 목사님들은 대접받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목사님들은 다 먹기 잘못한 거야. 다 그 사람들은 죄인처럼 살아. 난 능력이 없고 난 그릇이 작고.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그건 이 사회가 가져다 준 악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분이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평가합니까? 하지만 한국 교회는 그래서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교회 성장시켜야 된다. 그거 아니면 다 잘못된 거야. 그리고 교회도 효율성과 경제성을 따져요. 물론 교회가 효율성과 경제성을 따져야 되죠. 불필요한 것들은 다 지워야죠. 하지만 기업과 교회는 달라요.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정말 그런 것들을 추구해야 되지만 교회는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업처럼 효율적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경제성만 따질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틈엔가 교회에도 전부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고 기업과 동일한 눈으로 쳐다봐요.
예루살렘 성전이 본질이 변화된 것처럼,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신앙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예전하고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20년, 30년 전의 신앙 모습과 지금 모습과 같아요?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제가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거울을 봤어. 근데 누가 서 있더라고, 거기에. 누군가 봤더니 자세히 보니까 누구예요? 나야.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늙었나 봤더니 머리 다 빠지고 얼굴도 쪼글쪼글 이게 누구야 봤더니 나야.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이게 나야? 한번 웃어봤어. 이게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르겠더라고. 제가 옛날에 늘 저한테 그랬어요. 교우들이, 목사님은 해맑은 웃음이 좋다고. 제 웃음이 해맑았대요. 그랬는데 이제 웃어봤는데 이게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르겠더라고. 내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했어. 지금 한국 사회가 만들어내고 있는 삶의 변화를 보셔야 돼요. 그 가치들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우리 개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뭐에 속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 실패자입니까? 우리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많은 걸 이루지 못했어. 그러면 인생이 다 잘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먹고 사는 집에 빠지고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인생을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세상이 주는 가치관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로서의 본질을 지켜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성전도 분명히 지켜나가야 돼요. 이러한 효율성과 경제성은 우리 교회만 보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영성에도 영향을 미쳐요. 먼저 우리가 너무 분주하니까 예배드릴 시간도 없지요. 기도할 시간도 못 내요. 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는 것보다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니까. 먹고 사는 집이 우선이죠. 이 가치관이 꽉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려도 다들 이해해. 직장 나가느라고 어떻게 하겠어. 먹고 살아야지. 요즘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 이거 이야기죠. 그렇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어떻게 하겠어. 다 이해해야지. 우리도 모르게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중심이 이게 잡혀 있어. 이것에 반하는 일들은 다 안 돼요. 예배도 시간 안 되면 못 드려. 기도도 못해. 예배 내가 싫어서 못 드리나. 먹고 살자고 하는 시간이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 이해해 주실 거야. 꼭 교회만 가야 되는 거야?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잖아. 차를 타고 가면서도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주파수 맞추면 설교 나오고. 헌금은 교회 구자로 보내면 되지 뭐. 효율성과 경제성이 계속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잃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효율성이나 경제성을 따지는 문제는 눈에 금방 들어와요. 눈에 볼 수 있고 손에 만질 수 있어. 근데 기도의 결과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되거든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 마음이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야. 열심히 한다고 하면 그냥 무조건 주신다고 그러면 아마 기도를 제일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그게 경제적이니까, 효율성이 있으니까.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이게 하나님 마음이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보다는 뭐 하는 게 더 빨라요? 내가 나가서 일하는 게 빨라. 점점점 우리 안에는 기도해야 된다는 믿음은 있죠. 하지만 기도는 잃어버려요. 점점점 교회와 여러분들의 각자 신앙이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보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점차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를 지켜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낼 수 없고 내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못 지켜나가요. 참으로 이 시대는 이 중요한 도전 앞에 교회가 서 있어요. 여러분이 서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죠. 교회들마다 예배 출석하는 이 숫자들이 많이 줄고 있다고 그러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냥 보면 안 돼요. 왜 그런가? 목회자가 목회를 잘못하기 때문일 수 있죠.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나? 무엇을 향해 우리가 영유에 올라가야 되나? 무엇을 지켜야 되나?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을 지켜나갈 수도 없고 교회를 지켜나갈 수도 없고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정말 이 시대의 가치관과 영적인 것을 구분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효율성과 견제성을 추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것들이 성전 본질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타협할 수 없어요. 만일 성전에서 매매하는 일과 돈을 바꾸는 일이 이처럼 성전의 본질마저 바꿔버릴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닌 줄 알았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들도 그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도 몰랐죠.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강하고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이 사회를 주관하고 있는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과 마귀가 얼마나 영리한지, 지금도 얼마나 그들이 우리를 잡고 흔들고 있는지 몰랐죠. 때문에 성전의 본질적인 요소와 비본질적인 요소들이 막 뒤섞여 있다 보니까 무엇이 무엇인지 구분을 못하니까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려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본질을 잃어버려요. 이 숭고한 삶이 다 가치없는 삶처럼 여겨지고 자기 스스로를 자학하고 실패자로 여기고 자기 스스로를 문제야처럼 생각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스며들고 있는 이 사회적 가치관, 효율성과 경제성, 성장, 이러한 가치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지, 정말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것이냐, 얼마나 교회와 영적인 일들을 혼란케 만드는 일인지 분명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가 이 사회의 이 가치관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성장해야 된다. 효율성과 경제성을 추구하는 이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걸 거슬려내기는 참 너무 힘들죠. 정말 수도를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살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세대를 뭐라고요? 본받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본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음을 뭐라고요? 새롭게 해라.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 나눠드린 기도 제목 마지막 7번째 그렇게 제가 했어요. 분별의 영을 주시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가요. 그렇다면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많은 말씀드릴 것이 있지만 오늘은 좀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심을 잃으면 안 돼요. 리더십 연구 분야에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던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있었죠. 그분이 좋은 책들을 썼는데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의 딸이 출가해서 셋째 아이를 막 낳아 기르는 중이었는데 딸이 아빠를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저는 요즘 너무 속상해요. 물론 이 아이를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빠도 아시죠? 그러나 이 아이는 저의 모든 시간을 빼앗고 있답니다. 저는 이 아이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코비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딸아, 그냥 마음을 편히 가져. 편안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즐기려무나. 너만큼 이 아이를 사랑하고 돌볼 사람이 없지 않니? 그렇다면 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야. 그러면서 이 코비 박사는 경영 지도자답지 않게 딸에게 아주 흥미로운 충고를 하는데 제가 이것에 마음이 들었어요. 시간 관리 같은 거 신경 쓰지 말아라. 달력은 잊어버려. 다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이 아이를 즐기도록 해라. 내 내면에 나침반을 따르고 벽에 걸린 시계는 신경 쓰지 말아라. 저는 이 마지막 말에 깊은 도전받았어요. 시계는, 벽에 걸린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죠. 세상적인 가치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시대의 정신이죠. 시계 초침이 돌듯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압박을 받고 있죠.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 속에 살고 있죠. 그래서 효율성과 경제성을 추구해야 된다는 생각 속에 살아가요. 하지만 이것은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꿈이 아닙니다. 소수가 누릴 수 있는 복이죠. 그러므로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 마음에 나침반을 따라라. 나침반은 무엇입니까?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정복을 가리키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기도로서 이루 나갈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속에 있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려서 인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님을 믿으면서도 늘 자학하고 실패자로 생각하고 우리의 삶 자체를 소원적이 여기지 못한 삶을 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잘못된 가치관에 속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분들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그 사랑에서 자기 몸을 들여서 여러분들을 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공하라고 성경에 기록한 게 있습니까? 부자가 되라고 성경에 기록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실패자라고 기록된 게 있습니까? 성경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아요. 구분해야 돼요. 구분해야 돼요. 자기 능력에 따라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 하지만 실패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또 많은 진리를 깨닫고 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실패자라고 인생을 실패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시계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이 나침반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께서도 그래서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추구할 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가장 먼저 주님을 향해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사느라고 애쓰고 있어요. 주님도 알고 계세요. 이 사회를 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지를 봐야 돼요. 정말 이것이 진리인지를 봐야 돼요. 만일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방향을 돌려 주님께로 마음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을 세우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